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45쪽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리더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 IVF 대표를 지낸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이 쓰신 책이지요. 훌륭한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는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청소년 사역을 맡았던 일화가 책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고든 맥도널드는 콜로라도주의 한 교회에 크게 부흥하고 있는 청소년부에 부임하여 전도사로 섬기게 되었지요. 그런데 부흥하고 있던 청소년부가 고든 맥도널드가 전도사로 부임하자마자 청소년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위기감이 컸을 때 청소년부실을 청소하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꾸깃꾸깃 구겨져 있는 종이 뭉치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종이를 펼쳐서 보니 이런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맥도널드 전도사님이 몇 주만 더 교회에서 버티신다면 우린 다 산산조각 나고 말 거야. 충격적인 메모가 자신이 섬기던 청소년들 사이에 오고 간 사실을 알고 경악하였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지요. 고든 맥도널드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더욱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겸손히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구나 알아주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도 환영받지 못하고 또 내가 잘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고통 속에 쓰러져 있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출애굽기 말씀 역시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의 시작은 애굽의 노예로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에서 시작합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지요. 그러나 출애굽기 40장의 마지막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그러하지요.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할 때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4월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1장부터 나누었는데 벌써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은 옛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여정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이 담겨져 있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지금까지 나누었던 출애굽기 전체의 말씀들이 파노라마 같이 지나갑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고 애굽이 섬기던 우상들을 벌하는 10가지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보이셨지요. 13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은 광야 여정의 말씀이었습니다. 앞을 가로막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19장에서 34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언약하십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돌판을 친히 쓰셔서 주셨지요. 그러나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였습니다. 천만 다행히도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돌이키셨고 하나님과의 언약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신의 산에 임재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임재하셨는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만들라 하십니다. 신의 산에 임재하셔서 모세를 만나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막을 만드는 모든 방법을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지요. 35장에서 40장까지의 말씀은 성막 제작의 말씀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함으로 성막을 만들 재료들이 풍성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막을 만드는 말씀 끝에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순종하여 따랐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만든 성막에 가득하였지요. 시내산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에 임재하셨습니다. 성막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인 40장 마지막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에 구름을 6번이나 반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조하였습니다. 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십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로 구름 가운데 성막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 그대로,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지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성막이지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에 예수님께서 중보자 되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40장의 마지막 말씀까지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출애굽기의 전체 말씀 가운데 우리의 고통에서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 안에 머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너희와 함께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속의 번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인재하심이 우리 삶에 가득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그리고 관계 가운데, 물질 가운데, 가정에, 직장에, 건강에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